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회심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는데,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부터 사울 이야기가 시작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 이야기가 나왔다가 잠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11장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사도행전 8장까지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해서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그죠? 그리고 흩어진 그런 일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이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짐과 동시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그 옆에 사마리아, 그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빌립 같은 그런 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오늘 9장에 와서는 그 사울인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되죠. 그런데 정말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전환의 장이 9장이죠. 9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현장이 9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9장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에 바울이 그 회심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가 땅끝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 갈림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특별히 그 사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바울이 되어서 사역을 펼쳐갈 때에 나중에 이 9장의 사건을 또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때 얼마나 그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초대교회의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핍박이 계속되잖아요. 유대교의 핍박이 많이 됐어요. 그때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의 그런 청년이었고, 열혈 청년이었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어쨌든 그냥 그 앞잡이 정도 되는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때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으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였잖아요. 그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어떻게 해요? 계속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열정 끊임없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1절에도 보면 그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로부터 뭘 받아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살인면허를 받는 거예요. 007이 살인면허를 받잖아요. 그죠? 살인면허. 그러니까 사울은 그거에 대한 그 면허를 대제사장들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배신자들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잡아다 오게 가두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면허를 받고 길을 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울은 그 당시로 보면 유대교의 행동대장이었어요. 청년 행동대장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중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사울 앞에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앞에서 사울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옛날에 일제시대 때 순사하면은 울던 애기도 어떻게 해요? 울음을 멈출 정도로 순사가 무서웠어요. 무서웠던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존재가. 사울이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사울은 어느 정도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담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든지 자기의 공적을 쌓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를 거의 다 왔을 때쯤 해서 대로변에서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다. 얼마나 그 빛이 강했던지 사울이 거꾸러지고 말았어요. 엎드려지고 말한 거예요. 덜썩 주저앉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예수님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오는데 땅에 엎드려서 들으면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거꾸러진 상태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핍박하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무슨 깊은 상처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성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엄청나게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고 어떻게든 신고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때는 잡아다 놓으면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고 매를 치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인들 욕하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욕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9장 5절에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가말리아 문학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질문하는 게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라든지 그리고 율법 박사들이죠. 요즘으로 말해 율법 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얼마나 멍청한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나중에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편지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도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신론이에요.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이런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론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여러분 죄인이 되려고 하면 뭐예요?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론도 배워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응?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인간론에서 나중에 보면 이 죄인과 의인의 그 모습이에요. 뭐 그냥 여러분 그 아수라백작 같은 그런 존재,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신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바로 기독론이 나와요. 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기독론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론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론은 뭐예요? 아까 신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은 누구냐? 그 다음에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구시냐? 이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질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구원받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전도할 때 우리가 사형리 그 짧은 사형리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그걸 모르는 신론도 모르고 기독론도 모르는데 그 몇 마디 그걸 대답했다고 따라서 했다고 그게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알아가려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따져서 알고 나면 그때 진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세주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처음에 야 나를 따라와 와 보라 뭐 이렇게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데리고 다녔을 때 3년 데리고 다니고 나중에 그 어디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 하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아니 뭐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나는 누구냐? 라고 생각하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훌륭한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다른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의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어디에요? 인도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많은 신 중에 그냥 신 하나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하나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그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복음성가나 CCM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찬송가에 나와 있는 정확한 그것이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CCM이나 이런 거는 자기들의 어떤 고백적인 거나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지, 찬송가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경이나 찬송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도 뭐 다른 찬송가도 있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려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이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는 22장에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한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분명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았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딱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사명, 계명, 그죠? 생명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 거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에게 가르쳐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네가 지금 알지 못한 것을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일러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은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직통계시를 주십시오. 직통계시만 달라고 하는 거야. 응? 여러분 바울 사도같이 정말 위대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너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볼까? 만남이 중요하다.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누굴 만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사울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해요?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으면요 교만해져요. 자기가 책 한 것만 읽으면 자기 혼자 그게 다 아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기
6절, 7절, 8절 이렇게 쭉 여기 이 부분들 보면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의 권위를 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오늘 어떻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겸손이 있어야지 교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 가보면요, 교회가 항상 시끄러워요. 항상 시끄러워요. 여러분, 베드로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교회의 권위를 줬어. 응? 그런 베드로에게 위탁을 하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권위의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무슨 대통령이 됐거나 이런 사람도 다 교회에 오면 겸손하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바울 사도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은 거의 초대교회 역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 이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교부들. 그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 교부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도 바울을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내에 들어가서, 자, 거기 보면 우리 7절,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다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부수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를 하면서 별로 아나니아는 유명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아니었고요. 제자들에 들어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했고, 그죠? 순간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는 있었지만 말을 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울은 한 3년 정도를 준비하고 배우고 고생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게 아니고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한 시간이. 그죠? 자연치유를 해봐도 사람들이 바뀌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그런데 몇 번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적어도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병을 알아온 만큼의 시간 동안은 또다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몸을 바꾸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으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한 3년 정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소개될 때가 한 3년 지나가지고 소개가 된 거죠. 이게 사울을 지금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들어가요? 다메섹 도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주신 아나니아야 하니까, 예, 주님. 예수 믿는 제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나니아는 제자의 명단에는 없었죠. 그죠? 그런데 아나니아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대부분 신자를 제자라고 얘기해요. 신자라는 단어는 몇 번 안 나와요. 신자라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교회에 오면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사실은 제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마태복음 28장에도 명령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신자 삼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신자 삼으면 안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르쳐야 되겠죠. 배워야 되겠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 오면 그냥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제자가 되자, 가르치자, 배우자, 전하자.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지 신자만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자만 돼가지고는 안 돼요. 아나니아가 제자예요. 제자가 있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직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래. 기도하는 중. 직가는 이제 반듯한 길이에요. 기도 중인데 여러분 지금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누구한테 주었어요? 아나니아에게 주고 있죠.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너한테 행할 길을 잃을 사람이 누군지 너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자꾸 성도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직통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직통계시가 다 답이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이 된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 중에 소문을 들어봤는데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왜? 유대교 앞잡이로 있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또다시 우리가 교회의 원리를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그 바울 사도가 사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아나니아에게 주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눈을 뜨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나니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주신 거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의 권위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순종을 했지만 생각이 뭐예요? 13절에 보면 제가 들어볼 때는 이 사람 소문이 안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문이 안 좋은데요. 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겠다고 다니는 사람을 오늘부터 야 그 사람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믿어지겠어요? 이게요? 믿어지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말이죠. 그랬는데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야.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야.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런 원리를 사실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살기가 막 등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개과천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교회 못 다녀,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선택받은 목적은 첫 번째가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울에게 나중에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인물은 고난도 많이 받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위대한 인물이 되는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런 고난을 이겨내는 게 아니고 택한 그릇이 돼야지 그런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공부를 할 때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해를 받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해서 사울이 이제 그 눈을 뜨게 되고, 그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18절에 보니까 18절 읽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자, 사실 사울과 같은 대단한 사람,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 그런 사람에게 무명의 제자가 세례를 줬잖아요. 그죠? 무명의 제자가 세례를 준 거예요. 그 돌아가신 그 문화관광부 장관을 여겼던 그분이 누구죠? 이어령 그분은 전도는 누가 했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오정현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는 누가 줬냐? 소천하신 온누리 하영주 목사님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예요. 전도는 다른 사람이 했는데 세례는 또 이 사람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무명 제자 아나니아예요.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례를 받자마자, 세례는 뭐예요? 회개하고 씻음을 받은 거잖아요.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가 세례라는 그 뜻에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장사 지낸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침례를 줬죠. 물에 그냥 딱 잠그는. 지금 침례교단이나 이런 데는 지금도 침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죄 씻음으로 거듭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듭난 사람의 삶은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고 그저 깨닫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뭐에서 생긴다 그러죠? 들음에서 생긴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사울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도 같이 받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진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가지고 거듭난 사람은요, 그냥 즉시 달라지는 거예요. 서서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달라지는 것은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 쭉쭉쭉 단계별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고 인격적인 것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울이 그리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해결되면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더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변화됐는지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바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바뀌는 거예요. 즉시로 그렇게 돼 있죠. 즉시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는, 엊그저께까지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고 두드러 패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회당에서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만 보면 뭐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하면 전할수록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당혹해 했다. 사람들이 당혹한 거예요. 그냥 혼란한 것이죠. 어제까지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변했어.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이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사울을 처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덫을 놓고 사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광주리에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제 배신자가 누구예요? 사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 은혜를 받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도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피신에서 도망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전직이 있잖아요. 전직이. 응?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가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누가 다 얘기해줘요? 바나바가.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드나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여러분 여기 29절 한번 중요하게 거기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뭘로 해요? 헬라어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응? 근데 사람들은 늘 어떻게 생각해요? 야,
좀 야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조심해야 된다.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믿어지니까 믿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니까 말이죠. 아무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위장 전술을 피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가 지금 등장을 하면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다 알고 소상하게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 바나바는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굉장히 가깝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죠. 늘 바울 곁에서 챙겼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 아닙니까? 협력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데리고 가죠. 다소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한 사람의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붙여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이 다소로 그 피신을 가버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점점점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핍박도 있었지만 거기에 은혜가 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은 31절에 우리가 마치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사역이 그 10장의 이야기가 다시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켰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임받은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흥황해져가는 아름다운 그 사역들이 펼쳐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변화되면서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즉시로 사람들에게 그 알게 된 진리를 증거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전하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맡겨진 몸된 교회가 흥황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